오늘은 구원과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구원이 어떤 것인가, 참 구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로마서 7장에 13절부터 제가 읽고 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의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네,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저도 신앙생활 주일학교 다니거나 유치원 때 다니던 군대 신앙생활은 거의 빼버리고 주님이 제게 찾아오셔서 내 영이 거듭나는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43년 정도가 지났나? 44년인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쯤 됐습니다. 됐으면서도 이 세월을 지나오는 동안 구원에 대해서 명확하게 몰랐습니다.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천국 간다 이렇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이제는 주님의 뜻대로 살고 주님의 말씀대로 산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하다가 어느 과정쯤 지나오다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어느 날 안에 회의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교회 가니까 네 하는 말이 예수 믿고 천국 갑니다. 우리는 천국. 이 소리만 계속 리바이벌 하는데 조금 피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마음속에 은연중에서 무슨 생각이 떠올랐느냐면은 예수 믿는 것이 이게 전부 단가? 이게 신앙생활의 모든 것인가? 하는 내 안에서 의문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신앙은 다음 단계가 있고 분명히 다른 것이 있을 텐데 이것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가졌지만서도 제가 가봤습니까? 들어봤습니까? 모르니까 구원에 대해서 또 어떤 믿음에 대해서 어떤 것에 대해서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내 영이 거듭나고 위로부터 새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그게 믿음이 아닙니까? 믿음의 출발인데 그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생활하면서 사는 내 쪽의 믿음을 어떤 게 믿음이라고 생각했냐면 하나님 앞에 잘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일을 하는 것도 믿음으로 하고 돈을 벌이는 것도 믿음으로 하고 예를 들어서 상업을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뭘 하면 주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뭡니까? 근거 없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믿으니 내가 그 믿음으로 하겠다는 얘기지 그게 참 믿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제가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그런 사고로 살았습니다. 모르니까요. 그래서 자라오면서 많은 사건들을 부딪히고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정죄를 받는 과정도 있었고 벗어나는 과정들도 있었는데 그런 과정들을 그때는 그게 일어나도 무슨 사건인지 무슨 일인지 몰랐습니다. 모르고 또 교회 가보면 어떤 분은 구원론에 대해서 아주 설교를 잘한다는 분 들어가서 얘기를 들어봤는데 물론 그때 나도 철이 없어갖고 신앙에 대해서는 철이 없어갖고 알아듣지도 못했지만은 정말 듣고 나면 하나도 남는 게 없어요. 어떤 말씀을 들으면 사모하는 마음이 생겨야 되는데 그것도 없고 그냥
뭐 아주 추상적인 어떤 이론만 듣고 나오는 그런 기분이었다고요. 그러면서도 분명히 영혼 구원을 받았지만서도 그게 끝인 줄 알았다니까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잘하고 정상적이고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뭐 선교를 하든 전도를 하든 뭐 봉사를 하든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라고 생각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얼마나 우리 안에 잘못된 지식과 잘못된 정보들로 들어가고 그 잘못된 정보는 우리는 당연히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태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구원이라는 것은 그렇게 예수 믿고 천국 갑니다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신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자, 어디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까? 에덴에서 끊어졌지 않습니까? 선악과를 먹은 아담으로 말미암아서 아담이 선악과를 먹는 그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습니다. 단절됐다는 말은 하나님이 없는 상태로 떨어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으면 생명이고 하나님이 없으면 사망인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부터 쭉 아담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이르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범죄라는 말은 거기서 무슨 말이냐면 죄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이 죄고 그 거역함으로 해서 우리가 죄 아래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죄악 가운데 있다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안 되는 상태를 죄악 가운데 있는 거다. 죄 가운데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행위를 짓는 죄는 죄악 가운데 있으니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현상입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은 죄를 안 지어요. 지을 수가 없어요. 요한일서에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절대로 죄를 지을 수 없다고 얘기했다니까요. 근데 그게 우리는 어떠면 우리의 상식과 사고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았으니 내가 죄를 안 지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딜레마가 생기고 오류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죄 아래 떨어져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계속 우리가 뭔가를 주님 앞에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 하면 심판받는, 그때부터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들어오는 겁니다. 주일날 교회 안 나가면 하나님 앞에 벌 받아가시고 두렵고 뭘 안 하면 하나님이 벌 주는 거 아닌가 싶어 두렵고 이게 우리를 뭘 말하고 있냐면 내가 정죄 아래에 있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즉 사망 아래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한 것은 뭘 지금 말하고 싶냐면은 주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오셔서 우리 영이 거듭나고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진 그 순간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구원이 이제 시작된 겁니다. 어떤 구원이 시작되냐면 우리의 영을 눈에도 안 뜨면 구원을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우리가 자녀가 되어야 그 다음에 자녀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단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정시켜 줍니다. 확정시켜 주고 난 이유는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는 말이 뭐냐면 이 바른 구원 안으로 우리를 인도하는데 그게 진리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리로 이끌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게 필요하느냐면은 자 아담이 선악과를 먹을 때 입으로 먹었습니다. 먹으니까 사고가 어디서 났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될 때에 몸이 죄를 지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몸이 사망에 떨어져 버린 겁니다. 우리는 인격체가 되려면 영만 가지고는 온전한 인격체가 안 됩니다. 혼과 마음과 몸이 생각이 다 일체가 되어져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몸이 사망 안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인격적인 관계를 사실은 할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영으로는 주고받지만은 실제적인 인격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지시는 겁니다. 그게 어디 있냐면 로마서 8장에 자 10절부터 보세요.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었다 그랬습니다. 몸은 죄로 인하여 죽었으나 영은 의로 인하여 사는 것이다. 뭐라고 해?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 그랬다니까요. 어디에? 내 영 안에 계신다니까. 계시는데 몸은 죽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님은 살아 계시지만 내 몸은 죽어 있다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인하여 산 것이다. 몸은 죄로 인하여 죽었으나 영은 의로 인하여 살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영은 살았지만 몸은 죽어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가 명확하게 밝아져야 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많은 분들이 강해를 하는데 이 로마서에서 말을 하는데 꼭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로마서에서 가장 핵심은 1장 16절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 같아는 이걸 자꾸 핵심 구절이라고 잡는데 믿음으로 사는 것은 어느 성경을 보나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건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실은 로마서가 말하는 핵심 내용은 5장 6장 7장 8장 여기 들어있는 겁니다. 이 내용이 내 안에 밝아질 때 이루어질 때에 실제가 되어질 때에 구원이 밝아지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것이 로마서 6장, 7장, 5장, 6장, 7장, 8장입니다. 그래서 앞에 4장까지는 계속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뭔가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것이 믿음인가, 무엇이 믿음인가, 믿음이 어떻게 임했는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5장부터는 죄의 문제를 다룹니다. 어떻게 죄가 들어왔고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 그걸 알아야 그리스도께서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5장에서 하는 말씀이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말미암아 모든 사람은 다 사망 아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가 죽은 자를 낳고 죽은 자가 죽은 자를 낳고 죽은 자가 죽은 자를 낳는 겁니다. 생명이 없는 겁니다. 끊어져 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오신 분이 둘째 사람 아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한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의 의의 선물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받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옴으로부터 시작했는데 보니까 몸은 죽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8장 11절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몸은 이미 죽어 있다고 전제된 겁니다. 전제되고 우리의 영은 살았다는 것도 이미 확정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뭡니까? 우리가 눈 뜨고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영의 구원을 받은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7장에 나오는 아까 읽은 말씀이 그 고백입니다. 이상하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영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내가 자녀가 인침을 받았고 자녀가 되었는데 이제 선을 행하고 좀 살려고 하는데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려면 더 나는 죄로 치닫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걸 몰랐어 내가요.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줄 알았다고. 그리고 무슨 문제가 일어나면 계속 해결만 하고 내가 또 그걸 감추고 살고 내가 고치려고 했다고.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우리의 몸은 죽었다는 사실을 여기서 입증시켜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왜 구원이 필요하고 어떤 구원이 와야 되는가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가 죽으신 것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신 것이요. 로마서 6장 10절에 보면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 산 자로 여길지라.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되는데 안 되는 이유가 뭐냐 하는 것을 7장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6장에서는 확정된 얘기를 하고 그 확정된 얘기가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상태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가 무언가를 말해주는 게 7장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죽은 몸이 하나님에 의해서 다시 살리심을 받아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구원의 과정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체질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사귐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인격을 온전히 나눌 수가 없습니다. 영으로만 가지고는 온전한 인격 교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이 땅에 안 보내셔도 됩니다. 영으로만 된다면. 왜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입고 왔습니까? 제가 구원을 온전히 알기 전에는 이 사실에 대해서 몰랐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읽어도 그때는 영의 감동에 의해서 그냥 기뻤지만 깊은 사실관계를 몰랐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이 밝아지고 나니까 1장 14절이 너무 새롭게 안에 감동으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구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지 아니했더라면 우리는 사망에서 완전히 벗어날 길이 없구나. 영원히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할 수 없구나. 인격이 없는데 영만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합니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사망의 몸이기 때문에 어떠한 그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악에 떨어지는 우리 스스로가 대가를 지불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망이잖아요. 생명으로 갚아야 되는데 우리의 몸은 죽어 있기 때문에 갚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죄에 대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희생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죽고 사망만 하고 끝나버리고 장사만 되고 끝났다면 무슨 우리한테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신령의 영으로 그를 다시 부활하고 살리심으로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그분과 살리심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 죄에 절어가고 죄가 끌리는 대로 로마서 7장 말한 대로 내 몸이 구원받기 전에는 죄가 끌리는 대로 끌고 가는 대로 살았단 말입니다. 그것을 무엇을 통해 알았나니까 율법을 통해서 알았단 말입니다. 율법이 오기 전에는 내가 어떤 상태인지 몰랐는데 율법이 오니까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죽었다는 상태를 알게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거룩하고 신령한 것입니다. 율법은 폐하거나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한 몽학성생인 겁니다. 율법이 없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가야 되는 의미를 모르고 그에 대한 내용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율법이 엄청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어떠한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고백했지 않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어린 양이 되어셔서 희생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 대하여 죽었고 하나님에 대하여서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영원히 사망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영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몸도 구원을 받는데 몸은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여기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은 몸을 바꾸거나 몸을 새롭게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의 표현상 번역이 새롭게 됐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니고 죽은 몸이죠. 몸을 죽은 걸 어떻게 새롭게 합니까? 그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질것이 깨떨어지고 나면 다시 본드를 붙이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새로워지는 게 아니잖아요. 수리한 거지. 그런데 우리의 체질은 죽었기 때문에 사망이기 때문에 이 사망의 몸을 입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어 있는 자가 어떻게 산자와 교통이 갑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통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죄에 대해서 이미 죽었습니다. 죽어버리기 때문에 죄가 다시는 나를 지배하고 나를 끌고 가지 못합니다. 이제는 다시 죄가 나를 정죄할 자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었기 때문에 죄의 대가를 주님께서 율법이 요구하는 바 이는 이 눈이는 눈처럼 율법이 말한 대로 네가 죄인이면 죽어야 되는 그 죽어야 되는 대가를 주님께서 지불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단 말입니다. 여인의 8장 4절에 보니까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켜 주셨단 말입니다. 다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요구대로 주님께서 생명으로 죄에 대하여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죄값을 지불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불했다는 말로 우리는 자꾸 표현을 하는데 사실은 죄에 대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죽음으로 해서 우리가 그 죄와 우리는 완전히 이제는 단절돼 버리고 다시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그때부터 우리를 갖다가 새롭게 지음을 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체질이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새로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진다 그랬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매일 새롭게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새롭게 창조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비로소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가 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의 몸이 사망이 돼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룰 수 없지 않습니까? 이걸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게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죄의 담이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고 있는 휘장이 찢어졌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의 죄의 몸이 이제는 깨떨어져 버렸다. 죄에 대하여 죽어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길이 열려버린 겁니다. 그때까지는 길이 닫혀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율법에서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의 그림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고 나올 때는 그때까지만도 휘장으로 들어가도 휘장이 찢어지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때는 짐승의 피를 가지고 제사를 드려도 우리의 외형적인 죄, 행위적인 죄는 회개가 용서가 되지만 근본적인 죄가 근본적인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건 회개 차원이 아니라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행위적인 죄는 그렇게 용서를 받고 또 생활을 들어가지만 계속 또 죄가 생각나고 죄를 또 다시 짓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의 문제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죽는 길밖에 없는데 우리는 이미 죽어 있는 우리를 죽은 것이 어떻게 또 죽을 수가 있습니까? 이미 죽어버렸는데.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죽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지불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산 생명으로 육신의 몸을 입고 산 생명으로 오신 것입니다. 죄의 몸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살아있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되지 않습니까? 우리처럼 육신의 씨앗으로 나왔다면 죄의 체질이고 사망에서 나왔기 때문에 누가 우리를 대신해서 죽을 수가 있습니까? 없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생명의 몸으로 오셔서 죄에 대해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게 믿음이 뭐냐면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그게 같이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 믿음의 핵심인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믿음에서 믿음에 이른다는 말이 이 믿음에 이르게 됐다 이 말입니다. 이 순간에 하나님과 나의 길이 열려버린 겁니다. 휘장이 찢어지듯이 내 몸이 찢어져 버린 겁니다. 영과 하나님 사이에 가리고 있던 내 체질이 깨떨어져 버렸단 말입니다. 우리가 표현하면 그렇게 표현해야 되겠죠. 치워져 버린 겁니다.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 말씀으로 이제는 소통이 되면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고 사귐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는 내 체질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하나님 앞에로 이렇게 만들어져 갑니다. 그걸 가리켜 이제 진짜백이 성화가 되는 겁니다. 앞전에 말한 것은 내가 행위로 하나님 앞에 뜻대로 살고 성화가 된다는 것은 거짓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 몰라서 하는 겁니다. 그거를. 난 나쁘다고 좋다고 표현 안 하겠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상태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지식이 바로 들어가면 이 사건에서 우리가 눈이 밝아져서 이걸 내 안에 당장 이루어지지 않았던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정말 하나님 앞에 새로 지음을 받기 원합니다. 진흙과 같은 나를 빚어서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찬송가도 있지 않습니까? 왜 그게 그렇게 나왔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하면서도 이 사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비로소 우리는 여기서부터 이제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겁니다. 비로소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이 이루어지고 이제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제 그때부터 설립이 된다고 합니다.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이 무슨 장면이냐면 이제는 반석 위에 지은 집을이라고 하듯이 반석이 만들어진 겁니다. 이제 반석이에요. 옥토가 된 겁니다. 반석이 되고 옥토가 된 겁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집을 짓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나를 새롭게 만들어 가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는 흙으로 만들었지만 이제는 말씀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의 사람으로 만드는 겁니다. 흙으로 만든 아담은 흙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거는 끝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구원받은 생명은 영원한 생명. 그러니까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났다고 말했다. 새로 태어났단 말입니다. 위로부터 새롭게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이런 축복이 구원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죽어도 산자요 살아도 죽지 않고 영원히 산자가 됐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새로운 생명이 들어왔다는 말은 뭡니까? 흙으로 지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섭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지음을 받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가졌고 영원히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사람이 됐다 이 말입니다.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감격할 일 아닙니까? 그래서 이 구원이 이루어져야만이 거기서부터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정상적으로 자라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 과정 속에서는 아직까지 죄의 습성이라든가 죄의 세력이라든가 죄에 대한 그 악습적인 어떤 그 습관적인 것들이 남아서 넘어지기도 하지만 이제는 그런 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염려할 필요 없고 정죄를 받지 아니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주여 아직 내 안에 이런 행사가 있네 하고 주님께 맡기면 되는 겁니다. 맡기면 됩니다. 그러면 새로운 말씀이 들어옴으로 해서 내가 새로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완전히 비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겁니다. 말씀 하나하나가 내 안에 들어와 시작하는 겁니다.
이 놀라운 구원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길, 이 구원이 가는 과정, 이 과정 말고는 다른 것은 믿음의 길이 아닙니다. 구원의 길이 아닙니다. 이 구원의 길을 못 간 사람들은 광야도 못 와서 다 죽겠지요. 영만 구원받겠지요. 그러면 고린도 전서에서 말한 말처럼 그런 사람들은 영은 구원받겠지만 나중에 하나님께서 어느 날 마지막 때에 불로서 심판하실 때에 우리를 연단하신다 했습니다. 그때에 그런 사람들은 마치 집과 같아서 불에서 다 태워버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금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고 우리의 영과 육이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지음을 받았어.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소통을 하는 것이 온전한 구원입니다. 그것은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새로운 하나님의 집을 짓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건 동시다발로 지어집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가면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는데 그 처소가 예비되면 내가 다시 오리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영접하겠다 했습니다. 야, 이거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저는 그때 무엇이 밝아졌냐면 교회가 집이란 것을 알았습니다. 예배드리는 예배당이 아니고 집이 교회라는 걸 알았다니까.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반석이 만들어지고 이제 말씀으로 내가 새로 지음을 받는 것은 이제는 기초를 깔은 위에다가 기둥을 세우고 벽을 세우고 지붕을 덮고 안에 실내 인테리어 장식을 하면서 온전한 그 집을 만드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내 안에 신앙이 자라고 말씀으로 내가 만들어져 가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게 온전히 만들어졌다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내 집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내 처소가 예비된 거하고 내 안하고 동시다발로 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온전히 하나님의 집이 완성되고 나면 내가 아버지 집에 가는 겁니다. 이제.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구원입니까? 이게 어디서 해야 되면 교회에서 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해야 되는데 교회에서 이걸 모르니까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아까 여기 말했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우리의 몸을 살리신다 했습니다. 이걸 교회에서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를 드러내야 되잖아요. 율법은 우리를 드러내잖아요. 드러내면은 어떻게 됩니까? 내 모습이 나오면은 책망을 받아야죠. 에베소서에서 그랬지 않습니까? 책망을 받는 것마다 빛으로 드러난다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 어찌합니까? 시험 들었다 그러고 목사님이 판단한다 그러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내만 드러낸다고 도망가 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책망을 받으면 체면도 있고 부끄럽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지만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들어옵니다. 엉엉 울면서 들어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독사의 자식들하니까 예수님을 쳐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말만 입으로 하나님 믿지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들이라니까.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들은 내가 어떤 개떡 같은 인생이 돼갖고 내 안에서 막 이런 깔구리를 끄집어내도 나무를 하면 엉엉 하면서도 주님 앞에 들어옵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다 튕겨져 날아가 버립니다. 또 어떤 사람은 튕겨져 갔다가도 다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있는 영이 여기가 내가 집이고 내가 살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구원받을 곳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해주는 게 교회인데 과연 그 교회가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다른 교회에 대한 다른 얘기 제가 안 할래요. 가서 봐봤어. 그러니까 구원의 근국은 뭡니까? 하나님과 나의 사귐입니다. 여러분 한번 돌이켜보세요. 요한일서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만일 너희가 하나님이 너희 안에 있으면 형제를 자동적으로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은 그냥 딱 나와 있잖아요. 뭐 억지로 내가 형제 사랑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내 안에 있으면 형제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니까. 진정한 사랑은 바로 이런 겁니다.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주며 구원을 하면서 도와주는 겁니다. 그것도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사람과의 바른 사귐을 할 수 있습니다. 관계를 바르게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사망의 몸이 때문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할 수 없었던 우리가 하나님이 내 안과 나와 온전한 관계가 됨으로 해서 이제는 바른 관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내와의 관계가 달라지고 교인들과의 관계가 달라지고 사람들의 관계가 바르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교회에서나 일어나는 모든 질문이나 또는 무슨 공부를 하거나 이렇게 물어보면은 관계를 우리가 할 줄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열심히 다 하면서 관계를 바로 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제가 말한 것처럼 이 구원이 안 이루어지면 바른 관계 못합니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오늘은 구원이 어떤 것인가, 구원을 받으면 어떤 관계, 어떤 상황이 일어나는가, 그러니까 참된 구원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다. 에덴 동산에서 분리됐던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연합되는 것.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성령께서 이끌고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있는 게 신학적이나 또는 성경의 어떤 내용으로 내 머릿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실체로 이루어지고 구원이 실체로 이루어지면서 비로소 내가 정말 자유하게 되고 안식을 갖게 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대화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